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시작과 끝에는 동일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다. 그런 내용인데요. 34절에 있는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활과 영생을 믿지 않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의 핵심된 내용이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심판과 영생이라는 것을 알고 그들이 심히 불편했죠. 그래서 자신들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제 시험한 일이 이제 그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그 율법을 통해서 주어진 그 독특한 결혼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이제 그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라고 사두개인들이 주장하니까 예수님은 너희는 참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참 오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본래 율법을 주신 그 의도가 죽은 자의 이름이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마련하신 그 제도의 진정한 뜻은 사람의 존재가 죽음으로 그렇게 완전히 끝나버리는 것이라면 무엇 때문에 죽어 없어진 사람의 이름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그런 제도까지 세웠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반문하셨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찾아온 이제 사두개파 사람들을 예로 들었지만 사실 모든 인간이 다 동일하다라는 것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것이 예수님 앞에서는 도리어 자신의 모순을 드러내는 그런 꼴이 되고 만다라는 것 제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파 사람들과 벌인 이 부활 논쟁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이 되죠.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라는 사건은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라는 말을 이제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누굽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그 일에 관해서 듣고 예수님 앞에 모였는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대목에서도 그들 가운데서도 능히 또 대답하는 자가 없고 또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이렇게 말씀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쉽게 어떤 장면을 연상하게 되냐면요, 떠올리게 되냐면 앞에 이제 사두개파 사람들도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논리에 완전히 제압당했구나, 그런 이제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죠. 물론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그들이 아무리 기발한 질문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답하시지 못해서 우왕좌왕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어떤 질문을 던지든 저들의 무지와 오해를 적나라하게 드러낼 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가 한 번쯤 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어떤 배경과 내용이 함께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 이제 22장 내용에 이어서 23장에 가면, 저희가 뭐 새벽 말씀 나누면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좀 나누기도 했습니다만 상당히 과격하고 매우 파격적인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본래 예수님은 사회적으로도 멸시받는 사람들까지 다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옆에 있는 사람이 듣기에도 민망스러울 정도로 매우 강하게 비난하셨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대상이었죠. 대표적으로 23장에 있는 말씀 중에 13절 말씀 한번 보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기 이제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23장에 자그마치 7번 등장합니다. 한 번쯤은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반복적으로 매우 혹독하게 그들을 질책하고 비난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비판에는 그럴 만한 근거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거죠.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안에서 보면 대단히 지성인들이고 그리고 뭐 당연히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로마의 지배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지만 그들이 이스라엘이 존경할 만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로마가 다스리고는 있지만 그러나 이 이스라엘의 어떤 지도나 정통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실제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아마 벌써 신앙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시지 않죠. 아시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강한 어조로 비판을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간에 매우 중요한 시기는 다른 모든 시기가 다 중요합니다만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시작되는 그 마지막 일주일 그 시간이 대단히 예수님께는 중요했죠. 그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에서 보면 21장에서부터 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무는 일주일 동안에 예수님은 이 유대교의 지도층, 이 지도자들과 상당한 정도로 마찰을 빚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좀 추려보면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좀 읽어와 보시면 분들은 대략 기억이 나시겠습니다만 성전에 들어가서 비둘기 팔고 환전하는 사람들의 그 상을 엎으시면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그 사건도 있죠. 또 권위에 대한 논쟁을 하실 때 두 아들 비유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대답은 예라고 하고는 순종하지 않은 맏아들이 있고 그리고 싫다고 거절을 했는데 나중에 가서 뉘우치고 순종한 둘째 아들이 있다. 그 아들 이야기 이렇게 해줄 때 바리새인들은 이 첫째 맏아들이 누군지를 그들이 알고 대단히 불편해했죠. 또 포도원 농부의 비유도 보면 그 주인이 이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종을 보냈더니 때리고 내쫓고 죽이고 그래서 아들까지 보냈더니 또 그 아들마저도 죽였다. 이 내용 이렇게 들을 때 오는 그 주인의 종들을 다 때려 죽인 자가 누군지 누구를 얘기하는지 다 그들이 간파하니까 대단히 불편했죠. 부활 논쟁이 있었죠. 이런 이야기들이 다 예수님께 어떤 그 이야기 속에서 시비를 걸든 또 이렇게 잡으려 하던 체포하려고 하던 이런 모든 내용의 배경에는 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두 가지 이야기가 더 보충되는데요. 하나는 율법사가 예수님께 던진 질문입니다. 이 율법사도 당연히 바리새인입니다. 그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냐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복잡하지 않게 충분히 알만한 일반적인 내용으로 답을 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또 이웃을 자기와 같이 사랑하는 것이 또 그만큼 똑같이 중요한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뻔해 보이는 그런 질문을 한 이유는
바로 앞에서 그 예수님께서 부활 논쟁을 사두개인들과 할 때 그들을 이렇게 대답하지 못하게 하셨다, 굴복시켰다라는 소문을 듣고 또 예수님의 약점을 좀 찾아보려고 온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책 잡히는 말을 하면 즉각적으로 공격을 하기 위해서 온 건데, 어쨌든 또 다른 하나 내용은 22장의 41절 이후에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던진 질문과 그리고 그들의 대답입니다. 내용은 간단한데 그 뜻은 사실은 좀 복잡한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했습니다. 그건 정확한 대답입니다. 답으로서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사실은 빈약한 답이기도 하고 또 불완전해 보이는 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일깨우십니다.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 뒤에 오실 메시아잖아요. 근데 그 메시아를 예언할 때 이 서두에 밝힌 대로, 시편 110편의 서두에 밝힌 대로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을 깨우치셨어요. 다윗이 이미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다라고 답을 하는 것은 그것은 말이 맞지 않는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21장, 22장에 거쳐서 이미 유대교 지도자들과 충돌한 이야기들 또 그 끝에 또 쭉 진행해 와서 22장의 오늘 본문의 46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유대교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논리, 언어의 논리에 완전히 제압당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여기에는 좀 역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정말 이들이 예수님의 권위 앞에서 기가 다 죽어서 아무 할 말이 없어서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런 것과는 내용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말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이들이 완벽하게 압도됐다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자리까지 그들이 예수님을 내몰았을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턱대고 시비를 막 일삼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 탄탄한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과 마찰도 빚고 대립도 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주장을 그냥 시비 걸듯이 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일관되게 주장을 한 겁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펼친 그 논리는 무엇이었냐면 한두 가지는 아니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과 관련돼서 보면 우선 이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예수님은 율법을 자신들에게 생명같이 지키는 그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식일법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인데 길을 가다가 시장길을 느껴서 밀 이삭을 따서 손으로 비벼서 먹었습니다. 그건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 안식일법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긴 겁니다. 당장에 또 예수님은 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안식일인데도 고쳐주셨습니다. 그걸 지적했을 때 예수님은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거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 아는 바처럼
율법 자체를 거부하신 분이 전혀 아니십니다. 율법에 담겨져 있는 그 근본 뜻, 그 근본 정신을 따른 것이지만 밖으로 드러난 것으로만 보자면 예수님은 율법을 절대시하시는 분이 아닌 거였죠. 이들이 볼 때는 율법을 자꾸 상대화하는 분으로 봤고, 그래서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자로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이야기가 율법사가 예수님을 향해서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은 질문도 사실은 이런 배경 속에서 물은 겁니다. 율법을 이렇게 상대화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그리고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거죠. 거기에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예수님께서 답을 하셨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가문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가 좀 아는 내용 중에 이 요한복음 조금 넘기셔서요, 마태복음에서 뒤로 조금 넘어가시면 요한복음 1장 43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게 참 오늘날도 이렇게 자주 언급되는 경구처럼 쓰이는 말이죠.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내가 정말 선지자들이 이미 말했던 그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그가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했더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고향에서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문이 너무 평범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 유대교의 어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나사렛 출신의 목수의 아들,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이제 두 번째 있었던 이야기, 다윗의 자손을 이제 운운했던 그 내용도 바로 이런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 왕조 출신이 아닌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여기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무조건 잘못됐다고 우리가 매도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오랫동안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전통도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될지에 대한 신학도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과 신학에 대한 자부심도 너무 컸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신학 속에서는 나사렛 예수는 전혀 그리스도와는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받아들이고 싶어도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할 때 그냥 이단 논쟁하듯이 그렇게 예수님과 논쟁을 펼치기만 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허물어뜨리기 위한 어떤 허점을 잡기 위한 애만 쓰지,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듣지 못했죠. 그런 방식으로 전혀 이들이 의도했던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제 종교 재판을 열고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몰고 가고, 또 그냥 종교적인 문제로만 비춰져서 로마 당국이 별로 뭐라 그럴까요? 이 문제에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 로마가 이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기 때문에 그냥
종교법으로만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건 선동죄로 몰아갔죠. 그래서 선동죄는 이제 로마가 단호하게 대처를 하니까 십자가 처형을 선고하고 하도록 그렇게 고발하고, 이스라엘 무리들은 그렇게 선동하고 압력을 가하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로 내몰리셨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누가 그리스도냐? 그 그리스도의 논쟁에서 승리자는 우리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한마디도 능히 답할 자가 없었다라고 했으니까, 그 논쟁에서 당연히 승리한 사람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달랐습니다. 실제는 이 그리스도의 논쟁에서 누가 승리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아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내용하고 상관없이. 그리고 숫자가 많으면 이기곤 합니다. 물량 공세가 비교적으로 조금 더 많다, 그러면 그 정도는 어떻게 버텨보기도 하고 역전도 하고 되짚기도 해볼 수 있는데, 물량 공세라는 게 아예 단위 자체가 틀려버리면 그러면 그거는 게임이 어렵습니다. 그런 사례들 많죠. 그래서 세상에서 이런 말 하죠. 진실이 이긴다, 진리가 이긴다,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시면 진실이 항상 이기던가요? 진리가 항상 이기던가요? 여러분 보실 때는 어떤가요? 최소한 이 주간에는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유대 지도자들이 승리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저 힘없이 힘 한 번 못 써보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이 마태가 기록한 이 내용 46절에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한마디 대답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날부터 더 이상 예수님께 감히 묻지 못했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되게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당연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에 굴복당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역설이 거기 담겨져 있다 그랬죠.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자꾸 말을 이어갑니다. 자꾸 사족을 붙입니다. 공공연한 이론을 자꾸 갖다 붙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서도 자꾸 보잖아요. 뭔가 몰릴 것 같고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문제의 논점을 바꿔버리잖아요. 자꾸 이렇게 비껴가게 하잖아요. 요즘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물타기 한다 그러잖아요. 이 얘기하고 있는데 약간 관점을 이쪽으로 보게 바꿔가지고 이 문제가 아니라 이 얘기하게끔 해가지고 결국은 한참 얘기했는데 원래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모르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많죠.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공격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중언부언하는 방식으로 논쟁이 일어나면, 그렇게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는 사실 말로 제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전혀 답을 하지 못하고 여기 있는 대로 더 이상 묻지도 못하는 일은 언제 일어나나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날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모함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날 때 아무 얘기를 못한다. 그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잖아요. 부활 사건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중요하게 여겼냐,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느냐, 예수님의 가문이 그게 좋은 가문이었냐, 그냥 시시한 가문이었냐, 이런 시비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모든 말들이 그야말로 무의미한 것이 됩니다.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었든지 간에, 그들이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에 저주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말씀하신 그대로 3일 만에 무덤 가운데서 일으키셨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가지고 있었던 이 부활을 부인하는 그 어떤 신학이 아무리 기가 막힐지라도 그건 아무 쓸모가 없어지는 겁니다. 마태는 바로 그 맥락을 보고 있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이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이시는 그 방식, 그 부활 사건 앞에 저들이 아무 할 말을 하지 못하는 그것을 이제 보는 겁니다. 그건 전혀 다른 것이다라고 그는 남기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46절이 또 하나의 어떤 다른 차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유대교를 대표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자신들의 어떤 신학적인 전통에 막혀서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식하지 못한 겁니다. 그건 우리가 인정하는 바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그들이 붙들었던 율법,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관,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실 것이다라고 자신들이 아무리 쌓았던 그 신학관도 그건 진리를 향해서 잘 열려 있었던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닫히고 폐쇄돼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식에 대해서는 다 막혀 있었던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런 잘못은 늘 어떤 시대에 그들 속에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 주장, 전통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일들, 그리고 그런 일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죠.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절대화하고 상대편을 끌어내리고, 그런 일들은 인간 이 모임 속에서, 조직 속에서, 교회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4분 5열 됐습니다. 그들은 성찬을 나누는데도 배부른 자와 배고픈 자가 분열됐습니다. 나뉘었습니다. 성찬을 나누는 자리에서도 나뉘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만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책감에 막 빠지고,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이런 일이 없을 수 없죠. 예루살렘 교회도 그래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에 7 집사를 세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7 집사를 왜 세우냐 하면 7 집사를 세우게 되는 그 배경이 뜻밖에도 홀로 남은 그 과부들을 구제하는 문제로 히브리파 기독교인들과 헬라파 기독교인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원망하는 일이 생기니까 안 되겠다. 이거 집사들을 세워서 이거 잘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집사를 세우게 된 겁니다. 이런 교회의 형편들을 돌아보면서 자기 주장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어떤 때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또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마태가 했을 수 있죠.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교회에서 아무리 잘못된 일이 있어도 그 뭐 입을 다물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옳고 그름은 잘 따져야 됩니다. 시시비비를 따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럴 때는 신학적인 그 명철함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신학적으로 또 온전하고 또 신앙적으로도 높은 수준에 올라 있어도 사람은 이런저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학을 통해서 자신을 이렇게 높이려 하는 그 구조를 우리가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목사는 목사라는 이름 하에 그 목회적인 활동들을 하면서 목회적인 업적을 자꾸 쌓아 나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늘 도전을 받습니다. 나라의 대통령도 나라를 위한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공명심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을 세우고 싶어 하거든요. 공을 세우고 싶어 하면 어떻게든지 미화하기도 하고 치장하기도 하고 뭔가를 꾸며야 되죠. 공을 인정받고 싶으니까.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런 한계, 이런 딜레마를 극복하는 인간은 없습니다. 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우리는 당연히 옳은 것을 이야기하고 말해야 되는데 인간의 이런 한계 때문에 아무리 옳은 주장을 우리가 해도 거기에는 사심이 자꾸 끼어들게 됩니다. 근데 그런 걸 간파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입을 다물게 되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고는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우리는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렇게도 제가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의 경험이 아니고는 인간이 바르게 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유익하게, 유용하게 쓰임받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무슨 신학의 명제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 전반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우리는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자식을 만들기 위한 징계가 우리 삶에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마태가 전하는 말씀 앞에 우리 역시도 입을 다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나이가 이제 조금씩 들어가면서 말을 자꾸 줄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은 자꾸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해시키려고 많은 말을 하는 것도 때로는 이게 참 부질없는 일을 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럽니다. 말이 많다는 건 결국은 정말 이렇게 절대적인 생명을 경험하는 것이 아직 부족하다, 이런 걸 의미하거든요. 우리가 정말 절대적인 그 생명, 절대자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인식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그 안에서 온전하게 답을 얻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러면 무슨 말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도 제가 목사잖아요. 말을 안 하고는 안 되잖아요. 제가 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바가 커서 제가 오늘부터는 제가 말을 최대한 아끼려고 합니다. 제가 말을 좀 안 해야 되겠습니다. 설교도 줄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목사로서 계속 말을 해야 되는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너무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정말 그때는 제가 이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당분간은 좀 입을 다물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이렇게 납득시키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현실에서는 어떻게든 우리가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제가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우리 교우들과 대화하기도 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제 머리를 쥐어 뜯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왕왕 있는 게 아니라 많습니다. 내가 왜 거기서 그 의미 없는 말을 괜히 툭 해가지고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내가 왜 안 해도 되는 말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괴로운 때가 많습니다. 목사라는 자리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자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입을 닫고 있어도 일하심이 느껴지고, 무지한 말을 했는데도 그 무지한 말이 일을 하는 걸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시면 다
탁월한 언변을 가지고 말을 전해도 일이 성사되는 것이 아니라 일이 그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닥달하거나 따져 묻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 그 절대적인 경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주님께서 정말 이 일에 간섭하셨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나타나심,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통치하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나눈다라고 하는 그 기초 속에서만 우리가 말을 하려고 하게 되죠. 부활 논쟁, 그리스도의 논쟁, 이거 다 진리 문제고 생명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정말 논쟁을 펼치면 해결이 될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께 와서 시비 거는 방식으로 그게 진리가 아니잖아, 그게 생명이 아니잖아, 너는 율법에 틀린 말 하고 있잖아, 이런 논쟁을 펼쳐서 우리가 답을 얻어서 거기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자연이 좋다는 것, 커피가 참 좋다는 것, 걷는 게 참 좋다는 것, 사람은 자주 버리고 정리해야 되더라, 그 정리하는 게 좋다는 것, 문학이든 음악이든 클래식을 접해야 된다는 것, 오늘 말씀으로 보면 입을 닫아야 된다는 것, 이런 거 어떻게 다 이론으로 설명하겠습니까? 그렇죠? 대자연을 경험해야죠. 커피 맛을 즐겨야죠. 책을 사서 서재에 꽂아놓는 건 아무 의미가 없죠. 읽어야죠. 들어야죠. 그리고 좋은 것 같이 즐겨야죠. 경험해야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신자입니다. 신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대화는 어떤 겁니까?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대화는 구원 경험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 막막한 데서 은혜를 입었다. 그 답답하던 데서 눈뜨게 됐다. 그 절망스러운 자리에서 다시 힘을 냈다. 내가 걸음을 옮겼다. 내가 손을 내밀었다. 내가 그와 서로 마주 대하게 됐다. 내가 마음을 열었다. 그를 받아들이게 됐다. 이게 다 내가 결정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구원을 경험한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나누는 내용들은 사실 그런 거죠. 그런 경험들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신자로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될 몫이 있는데 그 몫은 어떻게 질 수 있냐? 우리가 이런 경험들을 자주 나누고 많이 나누고 진실되게 나누고 함께 들어주고 함께 공감해 줄 때 우리는 우리 신자로서 져야 될 몫을 우리가 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논쟁을 벌이는 것으로는 그 몫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하는 그 생명과 구원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고 그래서 힘을 얻고 같이 공감하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더 신앙의 정말 중심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화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무지와 한계를 보게 하시는 것이 주의 은혜인 줄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기대하는 것이 벽이 되기도 하고 장애가 되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논쟁이 필요하지만 논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또 누군가를 통해서 그 논쟁으로 누군가를 제거하면 그것이 승리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외에는 복된 것이 없는 줄
저희가 깨닫사오니 주의 말씀처럼 할 말이 없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다물고 악한 것을 모의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간의 무지와 한계 앞에서 할 말 없는 구원을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할 말이 있다면 우리가 겪고 누리는 주 안에서의 그 구원 경험을 나누고 그것으로 능력을 삼고 그것으로 은혜를 나누는 저희의 복된 신앙 인생 되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